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교 신자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니 정성을 다해 법회를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법회가 우리 1, 20만 원 들어가는 아니고 몇백만 원 들어가는 법회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준비해서 재단을 준비해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자기가 준비한 재단을 이렇게 태워서 부처님께 올려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불을 태우고 있는데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 밤도 깊었고 그러니까 내려가셔도 좋다 이렇게 스님이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절에 올라가서 지갑을 주우려고 올라갔는데 그 자기가 재단을 쌓았던 그곳에 스님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집사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덕이 부족하다고 정성을 다한 재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빌고 또 빌었더니 스님은 거기에 소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절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오해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덕을 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금식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작정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고 우리 토속신앙이나 불교적인 어떤 사고에서 워낙 한국인들이 기도를 좋아하니까 이게 서로 융합되다 보니 마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어떤 과거의 우리의 일상들이 성도가 되면서부터 이 기도로 바꾸어져서 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설명하기 위해 예를 찾자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6차례 기도를 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10명까지 다운을 시켜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6회 이렇게 기도를 해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중요한 본문 바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가를 그 원초적인 본문부터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득당하는 경우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득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부모의 뜻은 모르고 자기가 뭘 잘해서 설득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런데 부모는 의미 없이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좀 더 스마트폰을 사주되 좀 더 극대화해서 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니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미 부모는 사줄 마음이 있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이벤트를 넣어서 좀 더 사주기는 사주되 극대화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자식이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부모를 설득했구나. 또 내가 노력해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오해다라고 해요. 기도를 자기 공덕으로 치부하는 순간 기도는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이미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벤트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역사를 아브라함과 함께 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도 아니고 계약의 관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설득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계약 관계야. 이미 내 부모는 나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셨어.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본문 앞에 18장 1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정심을 먹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금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걸어왔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들판에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었어요. 뒤에 보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 방문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고 참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99세 나이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17장에도 너는 틀림없이 너로부터 자식을 낳아 네 기업을 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이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 기록에 의하면 지도에 보면 저쪽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헤브론 땅이 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머물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염해에 있어요. 사해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 땅에서 사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을 했다.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이 책에는 카발 바루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아브라함에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는 그 장소 앞에까지 훤히 보이는 것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순서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을 엄청 배려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순서로 시작되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17장 21절에 이미 이스마엘이 아닌 이스마엘의 아들 낳았거든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자 사라는 심지어 헛웃음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곳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99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언약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19절에 가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왜 굳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줄 아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너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부르짖음은 의인들의 호소를 의미합니다. 의인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으셔도 위에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런 설명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적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가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이벤트 장소까지 아브라함에게 딱 데리고 가셔서 자, 내가 이곳을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이 말은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롯 때문입니다. 롯.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형의 아들이에요. 형이 먼저 죽었어. 우상 숭배를 유대 문헌에 보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형이 죽었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키웠어.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을 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란에다 놓고 오더라도 조카 롯은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가나안 여행길을 데리고 옵니다.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 롯만큼은 아브라함이 손에 놓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은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나중에 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롯이 아니면 이스마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줄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미리서 너를 통해서 다른 아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롯의 종들과 베델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키우는 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풀밭에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하고 내가 지금 이 물질을 놓고 싸우는 격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롯에게 물려줄 생각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롯을 불렀어요. 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게.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서 이제 분가를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롯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마치 사해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기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해를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을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롯은 사해 바다 있는 곳에서 기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하고 수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적어도 롯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둔 이유는 나의 의와 도와 정의를 가르쳐서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네가 그 사랑하는 조카가 그럴 수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가 내 도와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했었을 때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50명이 나온 게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갈 때 종들과 함께 들어간 숫자가 5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50여 명 정도는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심판받지 않을 대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10명은 뭐냐면, 적어도 종들은 하나님의 도를 모를지언정 조카 롯과 가족만큼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의와 도와 공의를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이 알아야 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 풍부합니다. 조카 롯에 대한 애정, 이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꾸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강력하게 시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누구만큼은 알아야 되냐면 선지자만큼은 알아야 다. 왜? 그 안에 롯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나씩 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잘 보면 롯의 구원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친밀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만 알고 있어요. 오직 성도만 알고 살았는데 죄악을 짓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심판하기는 하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모든 것을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책임을 줍니다. 그 사랑의 책임이 뭘로 바뀌어졌냐면 기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설득해서 심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깊이가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눈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값지게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의와 공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있어, 심판받아야 할 소돔 고모라 땅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 롯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안의 내용들은 모두 설득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설득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유도하셔서 함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무슨 힘으로 동참한 거죠? 선지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와 가정의 어떤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애정이 선지자의 눈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동참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끈을 이렇게 끊어서 마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두 개가 되었죠.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중간에 매듭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매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끈이 좀 더 줄어들었죠. 다시 또 끈이 중간에서 단절이 됐어요. 이걸 또 연결하려면 매듭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줄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중간에 단절이 일어나. 단절이 일어나면 이걸 잇기 위해서 매듭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 매듭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안에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고 뜻밖의 생각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 점점 줄어든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발을 담그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랬어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무리 상수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늘 묵상하다 보니, 경외하다 보니 누가 방문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어.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가 계획하시고 택하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13절에 가보면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러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이시고 계시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은 평안을 얻고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중요시하는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통해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다윗이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물에 걸려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물에 걸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활동이 제한을 받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가장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눈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 제가 전화 받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 딸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은 보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애언자가 왔다 그래서 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자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집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하라 그랬어요. 권사님, 은혜가 부족하십니다. 100만 원 헌금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이비 목사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찝찝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놈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놈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룻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각별한 애정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곳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시지 아무 때나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의 눈. 그 선지자의 눈은 강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애정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요. 자녀에 대한 애정, 배우자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애정의 눈이, 그 눈이 간절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눈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의 눈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의 기도를 초청해서 그 모든 결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될 일을 말씀하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눈을 주실 것이고 그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